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72편으로 이제 두 번째 권이 끝나게 됩니다. 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어제부터 엄청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쌀쌀. 새벽에도 이제 교회 오면 좀 춥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즈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마다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을 때입니다. 200명, 300명, 그렇게 많을 때였는데, 중학생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못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가면은 간식 주고, 게임하고, 그냥 교회가 놀이터였거든요. 근데 중학교가 되니까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서서히 전부 다 이제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근데 초등학교 때는 여자 또래들이 있어도 그냥 남자들처럼 같이 막 놀았어요. 때리고 막 그냥 던지고 이러면서.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딱 됐는데 3학년 형들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약간 어른처럼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1학년은 아직까지 초등학생 티를 안 벗었는데 중3이 되니까 형들이 막 되게 어른 같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중에 되게 잘생긴 형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잘생겼는데 그 형은 기타도 또 잘 쳐요. 그리고 찬양도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중등부가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 인도를 중등부 학생들이 했습니다. 찬양팀을. 그러니까 인도하는 분은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있고, 청년 선생님이 악기 다루고 다 하는 건 다 이렇게 학생들이 다 했어요. 기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중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형이 이제 메인 보컬이자 메인 기타리스트였어요. 통기타를 앞에서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중1짜리 어린 제가 볼 때는 나도 저 형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만 굴뚝같이 저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었고 기타를 전혀 칠 줄도 몰랐습니다. 보니까 또 하나 부러운 게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기타 잘 치는 형 주위에는 누가 많이 있습니까? 항상 사모하는 여학생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형처럼 여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없지는 않았죠. 저는 이제 그 전까지 그런 데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 그런 걸 보고 오 하면서 이제 다른 세계가 보인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닐 뿐이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때부터 저 혼자 시골에 가서 제 막내 고모가 처녀 때 쓰던 낡아 빠진 이제 먼지 쌓인 통기타를 가지고 와서는 혼자 집에서 책 하나 펴놓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혼자 막 기타를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막 손가락이 그냥 부르트도록 연습해서 드디어 한 곡을 완창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엉망진창이지만. 그때부터 이제 혼자 기타를 연습하면서 한 곡씩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나도 저 형처럼 되고 싶다였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학생들한테 좀 뭐라도 어필해 보려고, 얼마나 순수할 때입니까? 그죠? 그렇게 기타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저도 고등학생이 되고 그 형이 고3이 되었을 때쯤인데 교회를 떠났어요. 그 형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사를 가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적어도 그 교회를 청년이 되어서 20살이 되어서 그 교회를 떠나 타 지역으로 갈 때까지 그 형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아예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다른 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쭉 시간이 흘러서. 어릴 때는 그 형이 완벽해 보였어요. 나도 저 형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기타도 배우고 막 노래도 부르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요, 항상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나에게 없는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어떤 나중에 장래 자기의 모델 같은 한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을 사진이나 기사를 책상 앞에 붙여놓고 또 그게 동기부여가 되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이 사람처럼 돼야지.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뭔가 완벽한 내가 닮아가고 싶은 모델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72편을 쓴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는 솔로몬 왕의 시예요.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쓴 건데 솔로몬의 시가 몇 편 있거든요. 이 솔로몬이 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없나요? 네. 1절 우리 성경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여기서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저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저에게 주십시오. 왕의 아들이란 말은 마찬가지로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자신이 이상적인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왜?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하는 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첫 번째 되고 싶었던 왕으로서 이상적인 모습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고, 3절에 보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억울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구원해주고 압박하는 자, 백성들을 힘으로 누르고 제압하는 그런 사람은 내가 꺾어버리겠다. 공의로운 왕으로서 서기를 원했어요. 의로운 왕.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거예요. 좋은 의도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은 신실한 왕이었어요. 신실한 왕.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늘 한결같은. 그래서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읽어봅시다.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로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공의롭게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잘 다스리고 압박하는 자를 꺾고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그 왕의 모습을 해가 있을 동안에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고 내리는 비처럼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변함없이 신실한 왕, 의로운 왕으로 주의 백성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동기였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죠.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재능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왕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동기로 구했지만 누구라도 그런 왕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 왕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이요, 자기 자신을 칭할 때요, 왕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요, 자기 역사 속에 가장 위대했던 왕 그러면 제일 번으로 떠올리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가장 훌륭해. 누구요? 그렇죠. 세종대왕. 뭐 이런저런 왕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최고. 딴 건 몰라도 한글 맞는 거 하나만으로도 세종대왕은 정말 칭송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화문에 가면 이제 왕으로는 세종대왕이 있고 장군으로는 누구 동상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왕 그러면 뭐 솔로몬 왕도 훌륭해요, 물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다윗 왕이 최고였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참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참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다윗조차도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네.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부하를 모략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고 과부가 된 그 여자를 마치 합당하게 이제 자기 아내로 취해도 되는 것인 양 연기를 하면서 자기 부하의 아내로 맞았던 일을 했던 왕이 물론 회개했죠. 회개했기 때문에 다른 왕들보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나았지만 또 대가를 치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조차도 그렇게 범죄했어요. 솔로몬 왕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하기도 했지만 솔로몬은 또 다른 치명적인, 사실은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타국,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정략 결혼.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그게 옳은 일이었을지 몰라요. 우군을 만드는 거니까.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집 오는 그 이방 나라의 그 왕비가 될 사람들이 다 그 자기들이 믿던 우상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걸 솔로몬이 막지 못했어요. 허용을 해버리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암세포처럼 나라 전체를 잠식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솔로몬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많은 지도자들 그 스스로도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가다가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의도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도자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혹 가다 있겠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요 좋은 마음으로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이 나라 또 이 백성을 잘 통치하고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부정부패와 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권력욕에 취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공복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그때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나았지 정도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완벽한 지도자야 그렇게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과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주님 내가 이런 의로운 왕, 신실한 왕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왕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참된 지도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으로 따라가야 될, 섬겨야 될 존재는 없느냐? 있죠. 오늘 성경 뒷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계속 설명하는 그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11절, 15절, 17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사람들이 종일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거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그를 찬송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표현 같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모든 민족이 그 사람을 다 찬양하고 칭송합니까?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잖아요.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에게 칭송을 받으실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완전한 지도자를 항상 구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지속되다가 말미에 가서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백성들의 요구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왜 사람 왕을 또 세워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면서 백성들의 요구가 옳아서 들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해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을 세워주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왕을 세워줄 텐데 그 왕이 너희들의 기대와는 다를 거야. 백성들이 기대했던 기대는 뭡니까? 왜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주변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이 있는데 보니까 사사가 통치를 했지만 그 왕이 있는 나라들이 힘도 세 보이고 더 부강한 것 같고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전쟁을 해도 왕의 명령하에서 착착착 전쟁을 수행하고 자기들은 맨날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속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두기 싫어해서야.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하면서 왕을 세워줘요. 너희들의 기대는 그렇지만 세워지는 그 왕은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권력을 함부로 사용할 것이며 그 권력을 동원해서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너희들의 재산을 뺏고 그런 일을 할 거다. 그런 일을 할 거다. 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주인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 같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성공과 안정과 명예와 그리고 부유하게 되는 거, 소유를 쌓는 거예요. 그러려면 힘을 기르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인간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히려 남을 섬겨라 그랬어요. 빼앗지 말고 주어라 그랬어요.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랬어요. 한쪽 뺨을 때리면 반대쪽 뺨도 내놓으라 그랬어요. 인내하라고 하고 겸손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고 얻고 싶은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의 성공보다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은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나의 나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 땅에서 내가 마치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많아지고 그런 복일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떡방죽 그릇, 다함이 없는 기름병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육간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언론이나 TV에서
사람들에게 엄청 좋은 이미지로 알려진 유명한 정치인이든 사업가든 연예인이든 그런 사회 지도층 인사의 비리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불륜이 드러나고 이중적인 삶이 드러나고 돈 문제가 터지고 도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 깜짝 놀라요. 심지어 그 중에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닌대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실망하고 분노하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지? 그 사람이 그럴 리가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만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참 좋겠다 싶지만 결국에는 죄인일 뿐이에요.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있지도 않은 그런 이 세상의 완전한 왕 지도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생명을 주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영육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